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다 내게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짐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셔서 우리 속의 모든 어두움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득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모두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무겁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죽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전에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44번 44번 시편 100편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못 없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돌아와 환란이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낙한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아멘. 521장 찬송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들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이에게 삶의 영광 축복의 은혜를 한없이 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이 죄인은 아버지 말씀을 어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사랑도 모르는 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 죄인 오늘도 이 자리에 해결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지으시는 아버지의 그 능력 어느 누가 흉내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천지의 아버지를 위해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믿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시고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는 안 될 줄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셔야만이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살이가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고 또 때로는 어둠의 그림자가 내리는 것 같이 우리 인생사에도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좌절이 이 죄인 앞에 닥친 것 같습니다. 닥친 줄 믿습니다. 이한 모든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죄인, 미련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것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는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너무 괴롭습니다. 1분 1초도 신경을 안 쓰면 그 앞에 제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 순간 생각에 떠올리게 큰일도 작아지게 하시고 어느 한 가지 빠짐없이 챙겨주시는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아버지 말씀을 저희 어린 양들에게 한 말씀도 빠짐없이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함을 주시오고 우리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모든 성님들 각 가정을 살펴주시고 화평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기도이지만 하늘의 문을 열려서 제 소박한 기도에도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이쪽에 에어컨 세기를 조금 약하게, 세기를 이렇게.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하면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에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함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떠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것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현상만 본다면 우리는 새보다 못해요. 우리가 요게 자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가끔 여러 가지 새들이 이 잔디밭이나 이런 데 앉아서 무엇을 쪼아 먹는 것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눈에 뭐가 보이기에?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눈에 먹이가 보여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탁탁탁탁 쪼아 먹는단 말이죠. 이런 새의 눈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독수리가 저 하늘 높은 창공에서 그 멀리 땅에 있는 그 움직이는 먹이를 발견하고 쫓아가는 것, 그런 새들을 보면 이 새의 눈이라는 것이 우리 물론 인간의 눈도 대단한 눈이지만 어떤 먹이를 찾는 새의 눈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앞에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만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새보다 사실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소원은 안경 한번 벗고 살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라섹 그런 수술도 있다고 하긴 합디다마는 그런 것에 도전은 못하고 여러 가지 살면서 불편할 때도 많고 이 안경 밑에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이 맹인이 눈이 밝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6번째 표적이죠. 인류의 시조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았을 때 그에게 생기가 불어 넣어졌을 때 참 그 인간이라는 것은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실 수 있는 성전,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인간 속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마 영원히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습니다. 무려 10세기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고려시대 사람이 지금도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왕건이 지금도 살고 있는, 뭐 그 정도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로 인간은 죽지 않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영성이라는 것은 정말 탁월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아담이 지었고 이 아담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름 하나 짓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놓고 우리 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도 이게 짓지를 못하니까 뭐 이름 짓는 데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짓잖아요. 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영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지었죠. 여러분, 그 이름을 지었다는 거에 보면 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쥐에는 쥐의 색깔, 쥐의 덩치, 쥐의 모양, 쥐의 울음소리, 쥐의 먹이, 쥐의 개체수, 쥐가 사는 곳, 쥐의 번식의 방식, 이 모든 것들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아담이 이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영성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탁월한지. 이거 이름이 뭐죠? 난이잖아요. 난. 어떻게 생겼습니까? 딱 난같이 생겼죠. 이렇게 딱 난같이. 이런 거죠. 이게 영성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들이 떠나버립니다. 그의 모든 것들이 떠나면서 그 속에 빛이 떠나버리죠. 그에게 캄캄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맹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맹인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력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맹인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이렇게 태어나 버렸습니다.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들을 다 이렇게 심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들을 온 우주 만물 속에, 이 자연 계시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들을 심겨 두었는데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죠. 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 뜬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안 보이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눈과 우리의 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의 자연의 흐름들을 보면서 이 우주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그 신비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맹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봤나? 하나님이 어디에 있나? 하나님이 안 계신다. 네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느냐? 그렇게 말하죠. 왜? 다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인간은 다 이렇게 거지가 되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이제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우리 모두가 맹인된 그 순간부터 거린이 되어버렸습니다. 구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서 땅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다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맹인이 되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듣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그 힘의 위력의 능력들을 사용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하는 거린으로 이렇게 전략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눈멀고 거린된 자들에게 눈을 띄워줄 자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세상의 종교는 신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다 맹인이고 거린이지 않습니까? 맹인과 거린이 어디를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이곳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빛을 주기 위하여 맹인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빛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 이곳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의 눈을 어떻게 띄워주시는지, 눈뜬 사람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께서 오셔서 나면서부터 볼 수 없는 이 맹인을 이렇게 치유하십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눈이 이렇게 밝아졌더라. 주님께서 이 기적 가운데, 아마 성경의 기적 가운데 제일 더러운 기적이, 더러운 방법의 기적이 이 기적이에요.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어겨서 이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벵겔이라는 이 신학자가 어떻게 주석을 했느냐 하면 이것은 더러운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의 창조자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과 같이 주님이 창조자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진흙을 어겨서 이 맹인의 눈에 이렇게 바르셨다. 이게 벵겔은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이렇게 씻어라.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렇게 연못인데 히스기야 왕 때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해발 600m, 딱 제가 문수산이라 그랬죠. 문수산이 596m인가 8m. 딱 문수산의 해발 고도입니다. 그 고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어떻게 땡겨오느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이라는 곳에 그 샘에서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수로를 뚫어서
그 물을 받아와서 모은 곳이 어디냐면 그것이 실로암이라는 거예요. 이 실로암 못이라는 것은 그 안에 자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온샘에 있는 외부에 있는 물을 보냄을 받아서 모아놓은 샘, 이것을 실로암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맹인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 진흙을 발라 실로암 못에 보낸 이 예수를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라는 것입니다.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참빛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이 맹인을 보내어 실로암 보냄을 받았다는 그곳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샘에 가서 씻으라. 그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어떻게 보면 실로암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소경이었던 우리의 죄를 씻고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위로부터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그분에게 가야만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영적인 가난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참빛이시기에, 그분이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야만이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띄우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맹인된 우리의 눈이 띄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한 방편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한 가지 방편을 통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이 뜨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통해야 해. 너희가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통해야 돼.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통해야 해. 예수를 믿어야 해. 예수를 믿어야 너가 구원받아. 예수를 믿어야 너가 눈을 뜰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이 맹인이 씻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9장을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이 41절까지가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이제 7절 후반부에 보면 이에 가서 씻고 이렇게 밝은 눈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보냄을 받았다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 이제 맹인이 아니라 이제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로암에서 눈을 뜨고 이제 영적인 시력이 이렇게 이제 밝아졌습니다. 우리 다 눈을 떴습니다. 우리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님 보이세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우리 다 예수 믿으시죠? 자, 천국과 지옥을 우리 다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눈이 떠졌는데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보는 법을 배우는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어떻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이렇게 밝아지는지를 우리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맹인이 치유받자 그를 알던 사람들이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한번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지금 눈을 떴는데 네 어떻게 눈 떴니 하니까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띄워주었어. 예수라는 그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내가 눈이 떠졌다. 예수를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한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내 눈을 띄워줬어.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바리새인에게 데려갔었습니다. 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안식일에 눈 뜬 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죠. 이것을 문제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는데 바리새인에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그 다음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16절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논쟁이 생겼던 겁니다. 아니, 사람이 눈을 띄운 것은 이게 보통 사람이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 이게 뭐 안식일에 뭐 하느냐 안 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자기들끼리 논쟁이 생긴 거죠. 야, 안식일에 이런 일 한 사람 보니까 이건 짝퉁이야. 이제 그들은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이걸 법으로 만들어 갖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럼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른 데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어떻게 맹인의 눈을 띄울 수 있어.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분쟁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하니까 대답하되 그 다음에 뭡니까? 선지자니이다. 조금 전에는 그 사람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선지자니이다. 뭔가 이 맹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맹인은, 눈뜬 맹인은 선지자가 틀림없어. 이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여차저차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습니다. 있어서 이제 두 번째로 또 이렇게 맹인을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이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예수를 궁지에 몰고 예수를 죄인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33절 넘겨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눈뜬 맹인이 나를 고친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조금 전에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제 선지자였는데 이제 보니까 단순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3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38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주여 내가 그다음 뭡니까?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맹인으로 있다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보게 된 이후에 그의 눈이 어둠에서 벗어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이게 적응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캄캄한 곳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점점 적응이 되어 가면서 하나하나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던 예수가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었다가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마침내 내가 그를 믿나이다. 그는 나의 구원자입니다.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진 것입니다. 이 맹인은 지금 보는 법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눈먼 자의 눈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며 그 일이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닫혔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서 마침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 것을 보게 되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떻다는 것을 그의 마음의 눈이 활짝 이렇게 열려진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여러분은 지금 눈이 어느 단계에 이렇게 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그 사람,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깁니까? 아니면 선지자의 능력을 행하고 때로는 뭐 나를 도와주고 뭐 때로는 나를 뭐 위로해주고 내가 답답할 때 뭐 찾아가고 그런 분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아버지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요, 나의 창조자요, 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구세주로 내가 알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이 어떠한 것을 내가 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눈들이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는지. 오늘 우리는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실로암에 우리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눈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실로암의 못에 씻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이렇게 활짝 이렇게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마음의 눈이 이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 내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모든 일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그 눈들,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 눈, 오늘 우리에게 이런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수평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니 뭐 좋니 나쁘니, 기분이 좋니 기분이 나쁘니,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보면서, 배후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들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눈이 점점 밝아지는 것입니다. 눈이 점점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세계와 역사와 나의 가정과 나의 생업과 나의 터전과 나의 모든 삶에 주관하고 계시는 분으로 눈이 점점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영안이 열려져서 맹인과 거린으로서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눈이 열려지니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내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배후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만족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면 새보다 못해요.
우리 동물보다 못해요. 여러분, 이 동물들이 얼마나 소리를 잘 듣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청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러분, 개코라는 말 있잖아요. 개가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이 새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우리 야생개 웅촌이 개 있지 않습니까? 딱 먹이 하나 있으면요, 동네 새가 다 옵니다. 동네 새가. 이 까치들 있잖아요. 먹이 하나 던져주면 이것들이 어디에 있다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요. 이게 새예요. 우리 그런 거 못하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뭐 듣지도 못하고 냄새도 제대로 못 맡는데, 영안이 안 열려진다면 우리는 아무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상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면 나의 가는 길도 보이고 나의 마지막도 보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보이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보이고 하나님 배후의 일하심도 봐지는 것입니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웅천교회 실로암에 다 나왔습니다. 우리 다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이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에서, 선지자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내 아버지여 내가 믿나이다. 얼마나 눈이 이렇게 영적으로 활짝 열려졌는지. 우리 다 영안들이 다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 배후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인도하심도 보면서, 그 미세한 손길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나가는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복되게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맹인되고 거린된 저들에게 찾아오셔서 눈의 진흙을 이겨 바르시고 오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셔서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 보냄을 받은 실로암에 가서 우리의 오늘 눈을 씻었사오니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큼을 우리 모두 알고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고 배후에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시고 천국이 눈에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셔서 영적으로 밝아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다른 것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는 우리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주어서 이 세상과 우주와 만물과 영계를 볼 수 있는 이런 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눈이 밝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 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나가실 때에 우리 캄보디아의 그 강응규 선교사님이 이렇게 망고 농사를 좀 이렇게 좀 많이 하셔가지고 망고를 말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조금씩 이렇게 좀 맛 좀 보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한번 입에 탁 틀어 열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이게 항공으로 보내 택배비가 비싸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 가져왔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맛이 별로예요. 왜 이게 맛이 별로냐면 맛있게 하는 것은 그 기업들이 맛있게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건강에는 좋은데 말리는 그 과정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맛은 없지만 맛있습니다. 맛은 없지만 아주 이렇게 망고 맛이 나는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 다쳤던 맹인되었던 눈들을 하나님 열려 주시고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들을 열린 눈을 가지고 세상과 우주와 영계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 자가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오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헌금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들, 성교와 장학과 건축의 예물들도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이들의 일터에 복을 주시고 기업에 복을 주시고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하는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나의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미세한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동행의 섭리들을 하나님 보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거린이 아니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수평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입체적인 세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이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약한 자가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투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이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실로암에 올라와 영적인 눈을 뜨고 이제 보는 법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영계와 우주와 모든 것의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